준비 찬송 529장 합시다. 529장입니다. 금물이 주를 예와 산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졌고 병이 나왔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주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와 하는 말. 합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저 효침 받아라. 그 권능치 너에게 대생명 되시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해서 그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오늘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돌아보아서 주님의 개입으로 구원됨을 다시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악한 마음 품은 채로 오늘도 말씀 앞에 마주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 악한 자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앞에 또 저희들 흙으로 빚어진 자들 또 유기임을 드러내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저희들 점점 더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어른이 되어 갑니다. 어떤 면모로 보아서 저희들 천국 갈 수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자임을 저희들 절감하게 됩니다. 저희들 힘으로, 저희들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놓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저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오직 주의 피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없음을 저희들 절감하면서 합니다. 여러 누구들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둠을 당할 때에 여전히 밭을 저희들이 갈던 자들이었고, 포도원 바깥에서 저희들 놀고 있었던 무익한 자들로 살고 있었는데,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참여하게 하신 자의 은혜로 저희들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날개 업어 출애굽시키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 주의 피와 긍휼로만 주의 나라에 인도케 함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을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할당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지요. 근데 이 할당된 축복이지만 그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날아갔다면 그 지파에게 주어진 복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말이 12지파지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식인데, 그 레위 지파가 배후에서 12지파를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가 지내려면 그 제사 앞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각 지파에게 맞도록 제시된 율법이 있을 거예요.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방금 받았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게 축복이냐 하는 것을 레위 지파를 경유해서 그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해하게 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봐 다른 지파하고 달리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날아가 버리냐면 12지파라는 그 생각이 소속감이 없어져 버리고 단독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지파만 있어도 우리는 복 받는다라는 오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도 같이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복 받았잖아. 하나님의 예언이 그를 이야기해 주잖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 다음에 그를 나지 맞도록 계속해서 그것도 한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로 차게 하신다. 어깨 사이로 차한다는 꼭 껴안아준다는 거예요. 껴안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친히 보호하시는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했다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나 이 복 받아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우리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한 절대로 와해되는 법은 없다. 그렇게 하면 장담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사사기 20장에 와야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와야 돼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하나가 다 날아가 버려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떤 불황배가 있었는데 그 불황배가 남의 여자를 건드려도 너무 심하게 건드렸어요. 밤새도록 겁탈해가지고 새벽에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베들레헴 레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계시는 나라에서 이런 범죄가 용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옳지 않다.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해서 12토막을 내요. 사람을 시신을 12토막 내서 그걸 택배로 다 보내버립니다. 모든 지파에게 택배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누가 하느냐면 그 레위 지파인 그 사람이 한다고요. 그 레위 지파가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바로 12지파에 있는 그 집안의 가장들을 수시로 특별할 3번씩 모이지만 또 수시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가 스승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역할이니까 이런 사태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집안에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하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돌아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냈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분개해가지고 이거 사사기 20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20절 일제 딱 나오잖아요. 이걸 이스라엘에가 안 가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가봤다 이 말이죠. 그 헐모산부터 어디까지냐? 저 밑에 부엘세바 그 아브라함 여정에 알게 해줬던 그 동네까지 전체 이스라엘이 전부 다 격분해서 모든 사람은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알아서 처리해달라. 너희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내부에 자기 청년들이 그런 나쁜 짓 했을 때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결속을 단기를 해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범죄를 비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사기는 뭐라고 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입장만 그렇게 자기 정당성만 주장한다는 말은 각자가 스스로 이렇게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왕 역할을 해야 될 그 지파가 제대로 왕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왕 역할을 해야 될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거는 자기 역할을 못하고 떠돌아다녀요. 밥벌이 하려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어려운데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우리 어떤 가정에 혹시 또 어떤 뭐 회사에 신학교 출신이 거기에 입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장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신학교 출신의 사원에게 자기 하는 일 말고 추가해서 일을 맡길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 너는 신학교 나왔고 신학을 전공하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아니까 네가 우리 사정상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네가 아침에 예배 드려주거나 안 그러면 특별히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당은 더 줄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입사한 그 신학생이 기도할 때 이 회사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왕노를 하기 때문에 내 회사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있지요. 학교에는 교목 있지요. 병원에는 원목 있지요. 군에 가면 군목 있지요. 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아주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다른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가 전쟁한 것은 그건 잘한 짓인가? 그거는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다른 지파도 똑같이 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건 하나 이렇게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따지겠다고 나서는 다른 지파가 그 11지파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한테 2번씩이나 큰 패배를 당하게 합니다. 네가 베냐민 지파 칠 잽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면 다른 11지파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주님, 우리 교회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 같으면 이 회사를 그만둘까요? 말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몽고간장 이거 113년 역사되는데 이거 그만둘까요? 말까요? 똑같은 거예요. 유한 양행 그만둘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병은 그만둘까요? 망할까요? 어떻게 허병은 어떻게 할까요? 망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물을 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왕 아님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만 문 받을까요? 막가루를 매주 모여서 생각해야 돼. 매주 모여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나온지를 늘상 매일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럼 교회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좋다 그럼 뭐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정 문 닫아야 돼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 자식 좀 뽀뽀 헤어질까 말까요? 매사에 있어서 여호와의 왕 대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것은 이 축복은 받았다고 해서 받은 당사자가 이 축복을 형성되어 가고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이 베냐민만의 축복이 아니고 베냐민이고 뭐고 서로 결속되어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한 지파가 날아가 버린다면 베냐민 주차 이 축복마저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이걸 이제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레인의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피를 나누는 형제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네도 없다. 전부 다 하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축복이지 나만 따로 잘되기 위한 축복은 없어요.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의 이웃이 되죠. 자, 좀 더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분의 곁에 안전히 거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특징적으로 이걸 주어진 이유가 베냐민 지파는 독자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유다 지파 곁에서 사는데 그 유다 지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성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나온 그 유다 지파 또는 유다 언약, 다윗 언약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가 아주 작습니다. 작살나고 난 뒤에 세워졌으니까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유다 지파 이름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데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고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시몬 지파예요. 여기서 그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좀 성경 쭉 나오죠. 하나의 지파가 여기 없어요. 무슨 지파가 없냐? 시몬 지파가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 뭐냐?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폭 사여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거 전부 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폭 이게 사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의 혜택을 입고 복을 받는가를 이제 드러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이 축복이 오늘날 이 구약 말고 신약에 와서 이 주님 곁에서 안전히 거하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따로 우리 교회에 전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축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성과가 그 이스라엘의 왕, 그 예수론이죠. 예수론 왕께서 그걸 다 이루십니다. 이루시고 이스라엘 자 망하고 난 뒤에 요 담긴 내용을 그대로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돼요. 이 축복이. 그러면 신약 성도는 뭐가 되냐면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성의 12지파에 속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시몬 지파입니까? 뭐 베냐민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할 때 신약의 성도 자체가 교회 자체가 12지파에 전부 다 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주는 모든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공유하라고 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는 왜 주지 않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받는 당사자가 본인이 행사해서 얻어 챙기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전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 축복대로 이해하면 그들은 율법적 기능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망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만 이게 티가 나버렸어요. 다 덜떡 났어요. 그렇게 덜떡난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효되느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가 신약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그걸 다 토해놓고 그에게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신약 성의 성도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절차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신약 성도에서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이렇게 말한 것보다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운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적과 마태, 마가, 누가 기적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렇게 고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적은 특징이 뭐냐? 멀쩡한 사람을 병들게 해서 고칩니다. 멀쩡한 사람을.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이 서면서 더 포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포괄적으로 썼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던 그 복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복을 쏟아내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병 들린 사람만 혜택받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이 주신 혜택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멀쩡한 사람도 무슨 자가 되야 되냐 하면 병든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병든 자나 멀쩡한 사람은 전부 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병들었으면 병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병명 안 나와서 지금 병명이 나오는데 병명이 몰라요. 요한복음은 병명을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모든 것은 어둡다. 끝. 어두운 게 병명입니다. 개인을 보지 않아요. 개인에 따라서 무슨 병이 없어요. 그냥 병명이 어둡다는 거예요. 소경된 자도 날 때부터 자기 죄 때문에 병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 오빠 죽은 것도 멀쩡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와 병든 자가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어두움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봐도 멀쩡합니다. 누가 봐도 멀쩡해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몸이 건강하거든요. 건강하니까 룰루랄 노래 부르면서 야곱의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왔어요. 이 장소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세겜입니다. 이거 찍어 왔거든요. 야곱의 우물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나. 목숨 걸고. 야곱의 우물에 가서 세겜이 원래 뭐 하냐면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좀 더 가면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그 요셉 무덤이 야곱의 그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물에 물길로 올 정도로 누가 봐도 멀쩡해요. 동네 아줌마라니까 그냥 아주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보냐, 완전히 인간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비정상으로 만들 때 그때 그 여인이 그 14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으로서는 금시초문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에서 생수의 물이 나오지 아니하면 너는 정상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당신은 참 정상을 보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 안 나오면 그거 사람 아닙니다. 살아도 소용없어요. 정상인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정상인이다. 하나님이여 율법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상인 입장에서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정상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지키면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정상이 안 돼요. 먼저 후비 내는 게 있어요. 후비 내는 거.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해석이 우리 해석 말고 주님의 해석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형량을 몇 년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본 인생. 우리 착하신 권사님은 그냥 집행유예를 해주세요. 빼내주세요. 이럴 거고, 있잖아. 한 3년만 살면 내 행동하는 거하고 3년 하고 그저 안 살겠습니까? 근데 3년 사는 것은 군대 생활로 그만 같이 퉁쳤다고 칩시다. 이래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주 조폭하면 못돼지 하고 사람들 때려 죽였다면 20년 적당하겠습니다. 이래 되겠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평소에 인간은 자기를 측정하고 있고 판결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말은 안 해도 내 운전하는 그 성질을 받아서는 이번 달 한번 꺾이는 것은 난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기가 자기한테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판결을 주님께서 그 판결 수위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네에서 영생하는 물이 안 나오면 네가 네한테 내리는 그 판결은 아무짝도 그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입 싹 닦는 거예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기준이 뭐냐, 네 속에서 생수가 나와야 네가 천국 가는 정상이라고 한 기준 정해놓고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있는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그런 식으로 편기를 내리는 식으로 나는 평소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버텨왔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남편이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옳다 하지만 네가 남편 5 있었잖아. 지금은 네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감출 것은 전무한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네가 판결되는 식으로 예수님만이 간직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완성, 편안히 영원토록 주님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산다는 그 베냐민 죽인 축복을 내 같은 따위가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좋게 보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 축복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축복 주는 방법은 오직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는 일방적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한테 받는 것은 뭐냐? 물 들어왔다가 받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서 그 와중에서 뭐가 예수님 앞에 다 들통나느냐 하면은 평소에 나는 이런 식으로 나를 옹호하듯이 나를 변호하듯이 억지로 버티는 식으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주 망가지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내한테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예수는 이런 면면은 있잖아요 하는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늘 이렇게 평가하고 좋게 보는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린심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또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방식을 되도 않은 방식을 또 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멀쩡한 사람을 들쑤시 나가요. 멀쩡한 사람을 병들지도 않았고 귀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일상이 굉장히 평범해요. 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 속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오는 성령의 생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장영학 지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다 들리던데, 영천에 또 누구 나온답니다. 또 경찰장 나오고, 정치가 또 누구 나오고, 예, 하잖아요. 또 드라마 봐도 사람들 나오잖아요.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안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배역은 과연 속에서 성령이 나올까? 성령이 안 나오죠. 그냥 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 나옵니다. 보통 사람 대 잘 사는 여자, 보통 사람 대 잘 사는 재벌, 구두집 하는 아저씨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한테 돈이 부동산을 갖고 어떤 여자 같이 삽시다. 드라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보던 인간들이에요. 보는 옆집에서 만나는 거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는 모든 사람인데, 그걸 만약에 성령을 받아놓고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혹시 성령의 움직이는 우물인가? 뭐 이리 보자 이 말이죠. 성령이 나온 사람인가? 안 나와요. 예. 그렇다면 그게 안 나오는 거기서 우리가 뭐 통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경찰대학 나온 것보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영천 다음에 선거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아직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지옥에서 대장기 돼가 뭐 할 겁니까? 소용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요. 그런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우리보다 더 뛰어나 내한테 잘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샘솟이 나온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친히 콕 안아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냐민 축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걸 아무것도 주장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는 간단해요. 지옥이 5년 10년형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못 가면 그냥 나는 인간 아니야 라는 평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평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그 축복된 의, 받았던 그 주님의 의 때문에 주님 증거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축복의 적용입니다. 모세 축복의 적용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받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알았다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그 관심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성령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렇고 그런 똑같은 세상, 옛날 알고 지내던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생했으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겠으며, 주님께서 어떤 비정한 가오로 말씀을 했는지 저희들 납득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알 없으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 백성 빼내는데 실수 없는 주님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